우리 5, 6 여선교회원 정도 되면 이제 60고개에 이르렀거나 넘었거나 뭐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자, 인생 60이면 옛날에는 다 죽었는데 지금은 그냥 팔팔합니다. 그렇죠? 생생합니다.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 다 길러놨겠다. 그렇죠? 아주 신나게 살아가시는 행복한 5, 6 여선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음에 근심 걱정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인생 초탈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제 인생 통째로 맡기고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고 살고 싶다고.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결단하면 복된 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바둥바둥 살았던 삶을 살아보니까 결과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얼마나 헌신을 잘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죠?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헌신자들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과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신앙과 함께, 신앙 활동과 함께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 사랑하며 헌신했는지가 다 묻어날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자랑하려고 그렇게 산 건 아닌데 돌아보니까 잘 살았어. 그죠? 훌륭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도 이제 그렇게 풍성한 그런 헌신자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삶.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기쁘시고 나도 기쁘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이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출애굽기 36장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사실은 시작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늘에서 말씀하시다가 시내산에 임재하시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성막 안으로 오셔서 백성들이 머무는 진중 마을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우리들의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어라, 지어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겠으니 방 하나 비워라, 그러면은 하실 수 있죠. 방 하나 비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건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걸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장막을 만들어라 있어요. 곧 설계도와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 보는 거고 백성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재가 있잖아요.
뭐랄까요, 그 건축에 보면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건축 자재, 이거를 어떤 걸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게 무엇으로 하나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물건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은 이런 것이 필요하단다라고 건축 자재 명단을 쭉 써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것들이에요. 다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노예살이 하던 집으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 의복, 이런 것들 받아갖고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것들 가운데 은과 금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실로 된 것,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기름, 등유, 관유, 향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세마포에 심어둬야 할, 에봇에 집어넣어야 될 귀중한 보석, 그 보석들 종류를 또 명하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집에, 자기 장막에, 자기 품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명령을 받아놓고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는데 안 내려온다고, 저들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우상을 만든데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들의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들, 그런 것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 때 금을 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헌신을 한 거예요. 잘못된 데다가 재물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데다 지금 넣는 거잖아요. 인생을 거기다가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됐던 사람들, 그들이 거기 섞여 있어요. 백성들 속에 있잖아요. 다 죽지 않았어요? 아주 깜짝 놀라갖고 징계받을 때 살아남은 여인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물질이 들어가는데 금이 거기 쓰여요. 하고 싶은 사람 하겠죠. 하고 싶은데 우상에게 쓰느라고 없는 사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가서 캐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헌신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엉뚱한 데 써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광물도 있고 나무라고 하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가죽도 있고 그 다음에 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들이 평상시에 이사 다니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동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재들이 다 뭐에 쓰였겠어요? 끌개를 만들 때 쓰는 목재일 수도 있고, 자기들 집을 세울 때 쓰는 천막 기둥일 수도 있고, 그들이 무언가를 실어 나를 때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가겠어요? 광야 생활에 필요하니까 갖고 있는 나무 토막들일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게 송판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기둥으로도 만들어 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식으로 요즘에 보면 파레트 만들잖아요. 나무로다가 그런 것처럼 깔판 만들어서 지금 성막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채색되어 있는 수양의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천막에는 지붕이 필요해요. 비가 새지 않게 하려면 가죽이 덮여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휘장은 또 길게 그 회막을 쳐야 되는 몇십 미터짜리 천이 필요해요. 천을 요즘같이 봉제 공장에서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실인데 실의 재료가 뭐냐? 오늘 보니까 수양의 털, 양털이에요. 순양의 털. 여러분, 양털이 길어요? 오늘날 같이 여러분 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카시미로로 쫙 나오거나 아니면 섬유로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몇백 미터 가잖아요. 실이, 가늘게 실이. 옛날 실은 그렇지 않아요. 굵어요. 거의 여러분 젓가락 같게 굵게 만들어야 돼. 굵은 거예요. 요즘 아무리 작게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요지 이쑤시개 정도의 굵기 정도는 돼야 뭘 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긴 천을 뜨개질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섬유로 이렇게 매래 시줄 낱줄을 그어갖고 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이 필요하겠어요. 때로는 거기다가 색깔 실로다가 수도 놓아야 돼요. 천사 모습, 그 그룹의 모습으로 수도 놓아야 돼요. 그 길이가 상당히 넓어요. 휘장을 칠 때에 그 휘장도 10폭짜리인데 여러분 28규빗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엄청 넓은 거예요. 이런 걸 다 짜려면 실이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여인들이 아침마다 자기네들이 자기 장막 텐트에서 만든 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색깔 물들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는 밤마다 만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들이 며칠간 거쳐서 무릎에 비벼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물레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광야 한복판 사막판에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과 회막의 그 큰 규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을 가지고 천을 짜야 되고 커튼처럼 만들어야 되고 또 커튼과 커튼 사이를 엮어야 돼요. 꿰매야 돼요. 그걸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인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만 고유명사로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와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지만 거기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여인들의 손길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에요. 한 땀 한 땀 술을 놓고 한 땀 한 땀 꿰매어서 천과 천을 연결하는 그 바느질은 여성들의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지혜롭고 아주 슬기로운 기술자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땀 한 땀 연결되는 바느질이 없었으면 회막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커다란 회막이 그게 형성되려면 작은 바늘땀 하나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바느질 하나하나가 거기에 필요한 실과 함께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털이 어떻게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네? 염소도 데리고 가니까 있었다고 생각하고 잘라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물들이고 그것으로 실을 만들고 그것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그거를 받아서 천을 짜고 술을 놓고 꿰매는 작업을
향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야 되고, 이 되어지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군가의 간섭이나 아니면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만 했으니, 이 성막 만드는 이 작업 자체가 그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현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그들의 헌신은 마음이 감동된 자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아주 힘차고 역동이 있고 자발성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서로에게 응원하는 이런 귀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오늘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백성이 너무 많이 아침마다 가져와서요, 또 쌓을 곳도 없고요, 이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따라서 해볼까요? 넘치게 한다. 넘쳐지게 돼 있어요. 자원하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옥수수가 넘쳤어요. 자원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그 한철이잖아요. 얼른 따서 그거 딴 날 삶아야 된다네. 그러니 무슨 수로 그걸 다 먹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싸서 주는, 다 같이 가서 먹으라고. 넘치니까, 야, 좋네요. 인심을 쓸 수가 있어. 네, 베풀 수가 있어. 나눌 수가 있어. 네, 못 얻어본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 집 가까이 사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된 사람들에게서는 넘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넘치게 하는데도 불평이 없어. 참 멋지죠. 아침마다 자원하여 가져오는 예물을 가지고 들고 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이게 정말 그날 그 아침에 드리고 싶어서 전날 밤이든지 그 전날 밤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노는 시간도 다 거기다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애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서로 의논해 가면서, 실도 말이면 각 집에서 나오니까 굵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맞췄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갖고 온 실이 다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집에서 가져오는데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동일한 굵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이에요, 실 굵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양털 길어봐야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들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실을 빼야 되고, 그거를 말아갖고 말입니다, 실이 되게 해야 되는 과정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실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새끼 꽈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시골에서 어려서 새끼 그 집으로 만들어서 그 만들어 봤잖아요. 그 끊어지지 않게 쫙 연결해 가야 돼. 일정한 굵기로 일정한 부분에서 그 다음 지푸라기를 넣고 그 다음 지푸라기를 넣어가고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실을 내는 작업은 그거보다 더 더디고 더 힘든 거고 정교한 거예요. 이것을 아침마다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는 이 여인들의 정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거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성들의 손길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막이요, 다 그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노수로 만든 건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다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성막 안쪽에 들어가 있어. 성막의 법궤와 분향단과 등대와 상과 이 번제단, 이런 것 속에 있어요. 그런 거는요, 남성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다 장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공교로운 말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 장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 중에도 장인이 있을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남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친 일들은. 그거는요, 성막을 딱 볼 때 보이지도 않아.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특히 말입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법궤와 그 그룹이잖아요.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은요,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보는 물건이에요. 그러니 평소에 갈 때는 다 뒤집어 씌워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만들어낸 이 천을 짜내고 회막을 만든 이 작업은 거대한 작업인데, 많은 여성들이 동원해서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이 천이 되고 천이 회막이 되고 회막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완전 장치가 될 때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여기서 자원에서 와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름 모를 일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말이야, 하루 이틀 아니에요. 자기 장막도 챙겨야 되고 자기도 할 일이 있을 테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자원해서 해야 즐겁거든요. 그렇죠?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자원해서 이제 수혜도 났으니까 어느 날 사회봉사부에서 모여라, 우리 사회 복구하러 간다 하면은 자원해서 하루 일을 멈추고 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재능을 내어드리고 재물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기술을 내어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 입에 들어갈 걸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실천하고자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물질도 차고 넘치고 자원하는 재능꾼들의 인력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고 감동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는 막힐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이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에너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헌신자들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갖고 백성들에게 공포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것으로 하라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들은 거지만 누가 와서 일을 해요? 들은 사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은 그것에 응답하여 내 것으로 삼고 나의 기회로 가져오고 나의 헌신의 순간으로 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의 헌신을 기뻐 받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아는 신앙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당회에서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들 세워야 되는데 기본 조건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 생활, 봉사도 잘해야지만,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목숨을 내어드린다는 상징이 되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다고 할 때에 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이 기쁜 마음이 없이 억지가 강요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덩어리로 성막을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결국은 성막은요, 이게 기쁨 덩어리인 거예요. 자원하는 감동된 마음의 한 본 모습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그냥 지나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와 예물이 다 뭐예요? 자원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온 거요, 감동된 자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기쁨 덩어리요, 감동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머무실 거처를 만드는데 억지, 강요, 일체 들어가지 않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막의 건축 모습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듣고 배워야 할 것이 여기 담겨 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예물, 기쁨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로만 헌신하겠다고 작정했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디도나 다른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물을 준비하게 했어요. 뭐예요? 선교 예물을.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관통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선교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 장면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8장, 9장 두 장을 보면요, 바로 그 얘기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따라서 해볼까요? 우선순위를 바로 갖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1순위, 2순위도 아니고 3, 4순위 시간 남은 같게, 이게 아니에요.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데는 월차 쓰대요? 연차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아까워. 그 며칠 안 주는 걸 내가 거기다 써?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시간과 재능을 주를 향하여 내드리기가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헌신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셔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신다고요. 하나님께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생 꾸준하게 이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잡혀있는 헌신자의 태도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걸 가르쳐줘요.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보여줘요.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때려서 해볼까요?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도 사용하라. 내게 주어지는 은사 있잖아요. 기술과 재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기준을 잡아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말입니다, 헌신 잘하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의 몇몇 교회는요, 100년 넘은 교회들 중에는 오랜 역사 속에 어떤 결과까지 가져오냐면 커다란 빌딩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빌딩에서 뭐가 나와요? 세가 나와요. 세가 나오니까 성도들은 헌금을 안 해요. 아유, 저 세로 다 운영하시겠지 뭐 이래고 헌신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작업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저 빌딩 관리를 내가 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교회가 망하기 전까지는 저 빌딩이 있을 테니까 내가 저기서 평생 직장을 갈 거야 하고 장로들 사이에 싸워요. 서로 그거 하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장로들이 2년에 한 번씩 관리 담당이 되노.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공사하는 날도 있고 하다 보면 뭘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커미션을 받아 먹어. 업체한테. 야, 기가 막히죠. 헌신도 안 하고 이제는 그 모양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재산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빚이 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원하는 일만, 본질만 찾아 하게 될 거예요. 돈 많은 교회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시는 만큼만 가지면 돼요. 일회성 헌신하지 마세요. 늘 헌신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때만 헌신이 아니야. 그렇죠? 늘 그 선교회에서 항상 헌신의 자세를 갖고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요, 무슨 예물을 드렸는지 몰라요. 예물 드렸다는 소리는 없고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에. 그래서 기술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 후손인 다윗과 그 솔로몬의 시대에 짓잖아요. 유대 자손이.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도 유다 자손이 여기에 이 총지휘를 해요. 그걸 보면 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매 세대마다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4대째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그 집 알아봐 줘야 돼. 네? 뭐 3, 4대 목사님 집안입니다. 그러면 알아봐 줘야 돼.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래도요, 제 자녀 때요, 여기저기서 선이 들어왔는데요, 4대째 장로님 손자한테서 왔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에게서도 왔었대. 그런데 다 물리쳤대. 그리고 지금의 남편하고 산대. 그 남편은 어때? 그랬더니 정말 없었으면 좋겠대. 뭔 말이에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랬을 걸,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전태에 그렇게 믿음 정성 가지고 결혼하자고 했던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더라. 그래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69개 넘은 분들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라도 아니고. 여러분, 사라는 60 넘었을 텐데 바로 왕이 좋아했대잖아. 근데 여러분 안 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회성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바라고 일평생 헌신자 되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요,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다 말거나 하지도 못하거나 끝까지 못 가요.
염려 근심이 막으면, 그러니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행렬에 한번 참여하면 끝까지 할 때에 마음에 근심이 없고 처음 시작할 때의 감동된 마음이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이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시는데 마치 구름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찬 것 같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하셔요.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심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비록 부족하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헌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처지와 여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헌신하는 현장은요, 모래판 위에 있어요. 광야 위에 있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현장이었어요. 가진 게 많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물산이 너무너무 피난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 건축에 필요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씨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헌신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쁘실 때에 여러분 필요한 거,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것. 헌신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속셈과 자신들의 어떤 병행된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어 드리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 때 거기 동원됐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헌신은 헌신대로 했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요? 이들이 불평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동된 마음으로 주를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성막을 통하여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보고 있었고 밤으로는 불 기둥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문 앞에 가갖고 적들의 강한 무장과 요새를 보고 절망한 자의 그 불평 소리에 가보지도 않고 함께 불평하고 가보지도 않고 그 마음에 불신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평생 헌신자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헌신자들은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나 헌신했네, 나 헌신했었네, 이런 것 울고 먹지 마세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헌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충전을 하셔야지, 과거를 울고 먹으면서 과거에 내가 그랬었네 하면서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말입니다 무슨 라떼를 자꾸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한 경험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가 유지가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나 안 알아준다고, 내 헌신을 값없이 여겼다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헌신을 가볍게 받지 않으셨어요. 귀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가서 노동을 했는지 내가 가서 봉사를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사람 눈에 안 띈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감동하여 시작한 헌신이 끝까지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